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이제 좀 쌀쌀해졌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함께 사는 저의 배우자, 저의 남편, 저의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 남편이 쉴 수 있는 곳, 여유로움, 뭐 안식처, 쉼이 있는 곳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또한 집이라는 공간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어떤 안도감을 주는 곳이기도 것 같고요. 또 오롯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있어도 되는 곳. 그리고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공간이 또 집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근본적인 공급이 또 이루어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나 그런 육체적으로 안정을 좀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주간을 좀 돌이켜 보시면 우리는 각기 다 다른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모습으로 열심히 어떠한 목표를 정해서 여러분들 살아가셨을 거예요. 나름의 이제 우리가 정한 가치를 찾아서 그 목표를 정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과들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동일한 종착지를 그 하루의 끝을 가게 되죠. 그 하루의 끝인 장소는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되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날이면 여러분 집을 얼른 가고 싶은 그 시간을 되게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집에 대해서 좀 서두를 이렇게 열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집이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의 집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집에 대한 것들을 좀 잘 우리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왜입니까? 여호와가 나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푸른 풀밭은 이제 양들이 뜯어먹는 양식이죠.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어떤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고난 중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6절 다 성경 구절 안에서의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또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선하고 인자함으로 돌보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산다고 다윗은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난이 그 다윗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어떠한 환경이 와도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고 자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렇게 끊어짐을 경험할 때 그의 어떤 자기 연민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죄악이 하나님 앞을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바로 즉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냥 고백해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주님 안에 있는 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의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고 내 평생에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나는 산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육신의 삶이라고 한다면 집의 개념은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이 전도사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저도 했었는데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 했었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하루 동안 해야 할 업무들을 처리하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 동료들도 있겠죠. 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돼요.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후 업무를 좀 마무리하면 퇴근 시간을 되게 기다려져요. 그래서 카톡도 좀 하다가 이렇게 칼퇴를 합니다. 시간이 딱 될 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칼퇴를 하고 재빠르게 인사를 하면서 지하철 계단을 거의 넘어갈 정도로 막 뛰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오는 열차를 타고 집에 빨리 도착해서 쉬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광화문에서 주로 이제 퇴근을 하게 됐어요. 출퇴근은 거의 광화문이었는데 굉장히 퇴근 인파가 늘어나요.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져서 이제 전철이 와서 무조건 탔어요. 근데 보니까 온 그 전철은 이미 꽉 차서 만차로 오는데 그걸 놓치면 안 돼서 이제 그 만차에 몸을 구겨넣고 최대한 이렇게 몸을 맡기고 내가 내릴 역이 빨리 다가오도록 이렇게 보면서 갑니다. 내 집이 있는 그 역을 계속 확인해요. 그 역이 이제 그 다음 정거장이 그 역이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제 열립니다. 그 역에 도착해서 내리는데 이제 막 인파 때문에 부딪히고 막 엄청 세게 부딪히고 발도 짓밟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 째려봐요. 제가 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먼저 막 죄송하다고 하고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그 역에 도착해서 집을 가려고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너무 높아요. 너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또 전철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집에 가는 과정이 너무 험난합니다. 서둘러 마을버스로 이제 환승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집이 있는 그 정류장을 계속 기다리면서 얼른 도착하기를 졸리지만 계속 깨면서 계속 막 눈을 비벼가면서 내가 내릴 곳을 확인합니다. 마침내 집이 있는 익숙한 동네에 도착하고 내려요. 엘리베이터를 눌러요. 그리고 제 현관문 앞에 드디어 다다랐어요. 비번을 누르고 집에 들어갑니다. 너무 행복하죠. 이제야 좀 배가 고파오는 것 같고 답답한 이제 입었던 옷들 다 벗고 그냥 무조건 쉽니다. 가방 내려놓고 이제야 살 것 같고 안도감에 한숨을 쉽니다. 네, 이렇게 집을 도착하는 걸 조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집은 이처럼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나대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여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식이 없고 집은 생존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걸 말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우리가 거할 집은 육신에 거할 집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이 되시는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 치이고 치여서 지친 몸으로 안식할 곳을 찾게 되잖아요. 그 찾아야 될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게 왜 안식처가 되는 이 집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나눴던 대화 속에서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집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죽음의 한계를 십자가에서 넘어가 버리신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 오셨고 이 땅에 그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목적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조금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한다면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관점으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이 현재적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영원이라는 게 현재인 거예요. 시간이 없어지면 현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시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미래적 종말론이 아닌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많이 좀 설교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인데 크로노스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시계에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의 객관적인 시간의 개념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때라고 할 때 이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헬라어를 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요한은 우리 천국을 말할 때에 현재적 종말론으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현재 천국은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현재적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집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이 집은 곧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현재 내 안에 임한 또는 하나님 나라가 곧 천국인데 이 천국이 먼 훗날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자라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건데요. 좀 참고해서 드리자면 이 헬라어로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대요. 따로 없고요. 하늘뜰이라는 표현이 있대요. 하늘뜰. 그래서 그 천국이란 개념은 우리의 예전의 사상, 우리 그 유교 문화 이런 개념들로 인해서 어떤 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이라는 한문을 써서 그렇게 생긴 개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은 장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위에 있고. 근데 그 하늘은 장소가 아니라 인격 개념이고 그 인격은 예수님 자신. 그래서 그 예수님 자신이 곧 하늘이라는 표현. 근데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계속 설명하면서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미 임한 나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집이고 그 집은 여호와의 집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이미 그 천국의 기쁨,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가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쁜 복들을 우리 안에서 이미 누려야 하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좀 지을게요. 프로스트라는 시인이 있대요. 저도 내용을 보고 알았는데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제목에서 나오는 구절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요. 참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현재 죽어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실 천국에서의 복을 지금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육신의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집에 머물러서 참된 하늘의 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오늘의 고백과 같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는 이 확신, 이 고백이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요. 이 기쁨과 자유함, 굉장히 자유해 보이거든요. 다윗은 이 자유함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힘들고 치이잖아요, 세상에서. 그렇지만 그러나 영원히 내가 주의 집에 난 살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